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계명을 하나로 통합하면 이웃 사랑이 됩니다. 왜냐? 이웃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자 증거이고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걸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루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평생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어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주기보단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한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거나 분노합니다. 물론 세상의 사랑이 이타적이거나 헌신적인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나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상가 혹은 종교인들을 보면 충분히 이타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타적인 모습 이면에 깊게 들어가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동기가 작동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 무결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으로서 사랑을 안에서 밖으로 분출하세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추우면 옷 사 입어요. 나에게 좋은 것은 다 합니다. 우린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탈이지 자기 사랑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이웃도 챙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이웃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참된 사랑에 대해 말씀하세요.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 혹은 자녀를 위해 대신 죽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랑의 진정성을 확인하죠. 반대로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참된 사랑은 완전한 희생을 요구해요. 자기를 온전히 줄 수 없는 사랑은 거짓되거나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혹은 선량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나쁜 놈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연쇄 살인자나 성폭행범을 위해 죽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을 당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일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이건 진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러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한참 초월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에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진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이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뭘 더 보여줘야 알겠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엄마가 사탕 사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벌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서 헤아리지 못할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전부를 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줄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기꺼이 종처럼 섬기는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유한한 세상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렇게 오셔서 사람들 위해서 막 호령하고 그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냐? 아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간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섬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맞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상대보다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거나 조건이 좋으면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여기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치 종처럼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마치 주님 대하듯 종처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전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종처럼 헌신하는 겸손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맛보지 못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맛보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해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만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